몇 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6년 전에 우리나라 원수인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지만은 대통령 뒤에 비선 실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선 실세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의 육신으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룰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며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단순히 육적인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그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앞을 향하는 저와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을 향해서 다 왔습니다. 1장 시작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게 다음 주면은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을 향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앞장인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할 때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1절부터 26절 긴 내용을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를 항해하는 중에 생긴 일로 상세하고도 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내가 어려운 용어를 만났다 또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길고 상세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여 주셨고 다시금 돌려주셨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택하신 종,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여정 안에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유라글로라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쉬운 말로 태풍을 만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도 우리는 신앙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움이 없을 거다,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장도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이 있는 가시밭이 있는 비포장도로도 우리는 가게 됩니다. 본문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한 바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라글로라는 큰 바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오잖아요. 절실하게 다가오잖아요. 왜 그렇죠? 이 찬양의 작사를 하셨던 분의 이 고백이 우리가 그 경험하는 내용은 다를지라도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발자취를 따라 나갈 때 순적한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또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찬양 어려운 일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을요 마음 담아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발생할까요? 우리 사람은요 그것을 모두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며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일,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원한다 다 된다.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됩니다. 즉 교만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몇 안 되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조차 한순간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역대기를 기록했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길을 갔던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행하게 해주시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변했나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다윗의 길을 갔던 그가 높아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그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단순히 성경에 나왔던 옛날의 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너무나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놀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일부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 그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될 때 내 옆에 있어서 축하해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어떠한지를 재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때 내가 코로나 걸렸나? 걸리지 않았나? 의심됐을 때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붙잡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저희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따르기 싫어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만남을 통해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이렇게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시편 119편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 잘난 맛에 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귀를 쫑긋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왔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백부장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더 배를 이끌고 나가면은, 항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11절을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더 경청하면서 그냥 날씨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선장과 선주가 있지 않냐, 바울아 네가 뭘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냐, 바울의 말을 무시하며 그냥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바울의 말대로 그 배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백부장은요, 바울이 전했던 말, 그 말이 생각났을 겁니다. 바울이 가자 말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백부장은 아마도 그렇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울을 향했던 그의 태도가 43절에 보면은요,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안정되고 나면은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다르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바울을 살려주자고 4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백부장은요,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을 가지고 전했던 바울은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했던 배가 안정을 찾게 되고 나서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분명히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육적인 존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모든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그 모든 환경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상황에 그저 놓지만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 그냥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 자신들이 따르는 신을 얼마나 찾았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누굴 찾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웃기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배 안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런 존재들을 부르면서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에 누가 응답을 하셨죠?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믿던 그 신들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분은요,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오직 바울의 그 기도에, 바울의 부르짖음에 오직 그분만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비신자는 절망과 한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도 비신자들의 모습이 20절에서 보면 그랬겠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의 신을 찾고 부르짖음에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하고 절망과 한숨으로 한탄을 지으면서 배 안에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달랐습니다. 어떠했습니까?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장에 밖에서는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배가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런 사당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강심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나의 뜻대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해줄게. 이 위로의 메시지를요,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에 빠뜨리고 휘몰아치는 그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그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반대로 그는요,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짐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요, 이렇게 자신의 경험이나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요,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학식을 가진 백부장이나 선장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시고 그 상황을 자신의 손안에서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음성을 친히 들어서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살게 될 겁니다. 왜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워주신 설교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계신가요? 그 음성을 지금도 듣고 계신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요, 어려움이라는 허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허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남으로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듣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알고 듣고 확신하는 우리는요, 바울처럼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2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지만은 힘든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도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이 그냥 바울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지금 국내외로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경제는 좋지가 않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등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안쪽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국외 정세는 어떠합니까?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은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요 힘들게 해요. 무기력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망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지, 이 모든 상황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요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상황, 우리 교회 상황, 우리나라의 그 모든 상황을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위험한 자연세력과 이 사람의 세력이 작용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약속대로, 자신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을 합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를 살펴주실지를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새를 어떻게 키우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말 못하는 그런 참새조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키우고 기르십니다. 하물며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가는 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세워주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의 가는 길,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기억하며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갈 때요,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조차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외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아버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너는 나를 믿기만 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